기도는 끈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옛 속담에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가능성 앞에서 우왕좌왕하며 힘을 분산시키다가 이도 저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의 가능성에 전력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한 마리의 토끼에만 집중하여 잘 잡으라는 것이죠. 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12가지 재주 가진 놈 저녁거리가 없다. 어설픈 재주를 여러 가지 가진 사람은 한 가지 확실한 재주를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뜻으로 이것저것 손대다가 결국 하나도 제대로 못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자주 듣던 속담들인데 요즘에는 이런 속담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위의 속담들이 요즘 시대와는 많이 맞지 않는 말이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에서 결코 한 우물만 파면 안 됩니다. 여러 경우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늘 백업을 준비해야 되고요. 보험을 들어놔야 합니다. 투자는 절대로 올인이 아닌 분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가뭄을 대비해서 결코 한 우물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여러 우물들을 파 놓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재주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인사평가의 기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치는 성실이 아니라 스펙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몇 년 개근했고 몇 년 근속했는지를 미덕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게 개근상인데 요즘 시대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미덕은 몇 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느냐이겠죠. 결론적으로 급변하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지혜라는 것은 만약 당신이 미래를 보장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소망 주머니를 챙겨 놓으라 이 말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과연 여러분은 몇 개의 소망 주머니를 챙겨 놓고 계십니까? 아직 몇 개 더 모아야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십니까?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소망 주머니를 헤아려 보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명확한 도전으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다 같이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마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과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듯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항상 기도해야 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 기도의 자세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항상과 낙심하지 말고는 하나의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에서 항상은 시간적인 개념으로서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끊임없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양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하루에 쉬지 않고 몇 시간의 기도를 채웠는지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 여기서 항상이란 시간의 양적인 개념으로서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라는 의미보다는 상황적인 개념으로서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라는 의미로 해석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는 시간의 틈새 없이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오랜 시간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변함없이 기도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서로 다르지 않고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와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알려주시기 위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한 등장인물이 소개가 되는데요.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죠? 재판장입니다. 근데 이 재판장의 캐릭터가 남달라요. 보편적으로 성경이 그리는 재판장의 이미지는 무엇이죠? 어떤 이미지인가요, 재판장은? 신원해 주는 사람. 말이 어려운데 이 한자어가 이렇게 돼요. 별신, 원통할 원. 그래서 신원해 주는 것. 그러니까 원통함을 풀어주는 것. 예. 재판장의 이미지는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으로 묘사가 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의로운 심판자로 또 이렇게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 재판장은 독특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요. 사극에서도 종종 이러한 캐릭터들이 나오죠. 이들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뭐죠? 내 이놈 하늘이 두렵지 않는. 네. 이런 캐릭터들은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일말의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함에 있어서 그 어떤 거리낌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죠. 또 성경은 이 재판장은 어떻게 묘사합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요.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귀가 열릴 때도 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자신들에게 어떤 큰 유익을 약속하거나 보장할 때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재판장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애시당초 도대체 이런 사람이 왜 재판장이 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재판장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아무도 이런 재판장을 만나고 싶지 않을 거죠. 근데 여기 이 재판장을 찾아가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에겐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마음이 응어리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과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원통함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상상을 해보건대 남편의 억울한 죽음과 이 원통함이 연관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가정사에 원통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재판장이 그러하듯 이 과부라는 단어가 갖는 성경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과부라는 단어가 갖는 이미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가장 무력하고 소외된 사회적인 약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과부와 고아를 늘 도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이 여인이 자신의 원통함을 풀기 위해 누구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 또한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재판장이 이 여인의 원통함을 풀어줄까요? 당연히 아니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4절에 보면 성경은 이 재판장이 얼마 동안이나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재판장이 보기에 딱 봐도 뒷돈을 챙겨줄 만한 어떤 형편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아무런 돈도 되지 않는 일에 이 재판장은 괜히 복잡하게 얽히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상상했던 것처럼 만약 이 여인의 남편이 어떤 대기업 근로노동자였고 거기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이라고 하면 괜히 이 사건을 맡았다가 자기의 돈줄이 되어주거나 혹은 돈줄이 되어줄 수 있는 그 기업의 호의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만나주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계속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냥 피하기만 했어요. 그냥 문 닫고 못 들어오게 하고 피하기만 했는데 이 여인이 자꾸만 찾아옵니다. 이렇게는 끝이 없겠다 싶어 이 여인의 면전에 대놓고 수치를 주는 말과 또한 멸시를 아마 퍼부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도 이 여인은 계속 찾아오. 이렇게 계속 찾아오면 공무집행방해로 감옥에 보내버리겠다고 협박을 해도 끈질기게 찾아옵니다. 종들을 시켜 위협을 하고 길바닥에 내동댕이도 쳐보았지만 이 여인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집 앞을 찾아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닙니다. 재판장을 갈 때도, 재판장에서 나올 때도, 점심을 먹으러 갈 때도, 점심을 먹고 나올 때도, 심지어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화장실에서 나올 때도 이 여인은 따라다니면서 원통함을 호소합니다. 요거는 제 상상력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입니다. 자신의 원통함을 호소합니다. 이 재판장이, 이것도 저의 상상인데,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뭐 한두 번 찾아왔을 때는 오늘도 찾아오려나? 오늘도 여기까지 따라오려나 했던 질문이 이제는 확신이 되어져 가는 거죠. 당연히 오늘도 올 것 같고, 당연히 내일도 올 것 같고, 여기뿐만 아니라 저기에도 따라올 것 같고, 이젠 모퉁이만 돌아서 왠지 이 여인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듭니다. 얼마 동안이 정확히 얼마의 시간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얼마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할 만큼 무감각하고 양심이 없는 재판장이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드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재판장이 원한을 풀어주기로 한 결심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마침내 이 여인의 사정을 듣고 이 재판장의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큰 벌을 내리겠노라고 하나님께서 협박해 주셨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이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이 여인의 번거롭게 하고 또한 괴롭게 할 만큼 찾아오는 끈질김 때문입니다. 이 끈질김 앞에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던 재판장이 마음을 바꾸어 그 원통함을 풀어주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기도의 자세란 무엇일까요? 이 여인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무슨 바로 끈질김일까요? 재판장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드리고 괴롭게 해드릴 만큼
놀랍도록 끈질긴 기도의 자세일까요? 예수님이 이러한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 하는 것일까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병대처럼 그러한 정신으로 소나무가 뽑힐 때까지, 내 소원을 들어주실 때까지 끈기를 가지고 내 기도가 하늘에 닿을 때까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기도의 비결일까요? 만약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기도가 참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쉬울까요? 사람의 인내심과 끈기가 대단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사람의 인내심은 그렇게 길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건 제 경험인데요.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시온이도 어렸을 때 새벽에 아무런 이유 없이 애가 땡깡을 부리며 1시간 악을 쓰고 울면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등골에 건전지 없나? 건전지 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잠시. 네. 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이 자녀가 나를 5분만 보채고 힘들게 하면 피곤하고 짜증나는 게 사람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끈기로 드리는 기도가 가장 쉬운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인내심과 끈기는 짧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욕심과 욕망의 힘으로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거. 만약에 그 사람이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얻어야 하는 기도의 교훈은 결코 인내심을 갖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새벽 예배 후에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착각에 빠지는 까닭은 자꾸만 이 비유 속에서 보여지는 이 여인의 행동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번거롭고 불편하게 느낄 만큼 계속 찾아가는 행동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비유 속에서 초점을 맞춰야 되고, 또한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재판장을 찾아갔느냐가 아니라 이 여인은 도대체 왜 이토록 이 재판장을 끊임없이 찾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 속에서 기도의 본질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여인은 왜 이 재판장만 주구장창 따라다니고 있는 걸까? 여기 우리 초점을 맞추고 이 비유 속에서 기도의 본질을 찾아야 되나? 그렇게 자신을 무시하는데도, 그렇게 자신의 면전에 수치를 주고 협박과 위협을 가해도 왜 이 여인은 재판장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며 그렇게 또 찾아갈 수밖에 없는가라는 질문 말이네. 왜일까요? 도대체 이 여인은 왜? 지금 어떠한 마음이길래 이렇게 포기할 줄 모르고, 심지어 그 재판장의 성품이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장만을 끈질기게 따라다니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원통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유일한 소망이 이 재판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여인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그녀는 과부였습니다. 가장 무력한 존재예요.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는 그 어떤 누구도 나서서 이 여인을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도 보이지 않고요.
친척도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이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신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도 이 재판장밖에 없는 거죠. 이 재판장이 피고인을 향해서 유죄를 선언해 줘야만 이 여인의 원통함이 풀리는 거고요. 이 재판장이 그녀를 향해서 무죄를 선언해 줘야만 이 여인의 억울함이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재판장에게 이 여인의 유일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재판장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원통함이 가득 찬 여인은 지금 재판장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그의 MBTI가 F인지 T인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 여인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단 한 가지 사실은, 내게 원통함이 있고 이 원통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저 재판장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유일한 소망이 저 재판장에게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오늘도 찾아가고 내일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는 예수님의 교훈 속에서 역으로 우리는 왜 항상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또 낙심하는가? 라는 고민과 함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바리새인의 질문,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는 질문을 배경으로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소망했던,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언제나 상급과 보응이라는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할 때는 단순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어떤 새 하늘과 새 땅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 땅에 도래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한 신원을, 이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나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지켜왔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거라는 그 기대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소원한다는 것은 그동안 이 땅의 왕들이 다스렸던 이 세계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가느냐,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했던 우리의 삶에 마침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더불어 우리를 핍박했던 자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속히 임하지 않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지나치게 더디고 지연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내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등장해 주신다면 내 인생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완벽한 해피엔딩이 될 것 같은데, 자꾸만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앞에서 더디게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찾아와 주시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어 장사가 되었고, 그것도 모자라 장사한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할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찾아와 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그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성벽이 다 진토가 되어지고 또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에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 문제이며, 오늘날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갈등이 아닐까. 바로 오늘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내 생각과 다르게 더디 임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주하게 될 때, 이미 내 시간표 속에서 마지막 기회들이 다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듯한 그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 이 여인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끈기 있게 기다리며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기도의 본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바라보라입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사실 우리가 낙심하는 까닭은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더디 오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던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의 시간표를 훨씬 지나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늦어버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못하고 낙심하게 되는 진짜 이유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마치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하나의 주식에 올인하지 않고 분산 투자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한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우물들을 파놓고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지 않고 이곳저곳에 우리의 소망을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항상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죠. 뭐 좀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아니어도 내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낙심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다른 재판장들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남다른 끈기가 있어서, 남다른 초인적인 인내심이 있어서 쉬지 않고 그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그 재판장이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낙심할 수 없었고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연락처 속에 하나님 외에 너무나도 많은 재판장들의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기도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며 가져야 할 본질적인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기도의 본질은, 그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산 투자하지 않고 우리의 소망을 여러 우물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을 올인하는 것. 오직 하나님에 하면 한 소망의 우물을 파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자세이며 또한 낙심치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비결 아닌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만약 여러분이 세상의 재판장에게 모든 소망을 올인하여 투자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위험한 도박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꼭 불의하지 않아도, 그들이 정의로워도 그건 도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인간 재판장들은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아무리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환경이 따라주지 못하면 이들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 이 세상의 재판장들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불의한 재판장들과 언제나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정의를 왜곡하고 공의를 바꾸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언제나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로서 가장 높은 권세와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만왕의 왕이시지만 결코 인생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무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내어주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올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든 소망의 우물을 하나님이라는 한 우물로서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저렇게 기도해야 한다 많은 말들을 하지만 사실 기도의 비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진정한 이유는 우리가 100점짜리 기도를 올려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하물며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계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기 원하는 이 세상 그 어떤 육신의 아버지보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우리의 참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유일한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있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에는 간구라는 개념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신뢰와 기다림이라는 개념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는 그 하나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올려드리고 하물며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보다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마치 자기의 몸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이라는 그 개념도 기도 속에는 공존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자꾸만 기도를 떼쓰는 아이의 어떤 울음과 같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배고픈 아이의 요청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부모도 다 잊지 않은 날것의 몫을 자녀에게 주지 않습니다. 얘는 진짜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서 애가 진짜 못 참을 만큼 너무 배고파요. 그렇다고 해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생선을 아이에게 주는 부모는 없어요. 그죠?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는 좀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 단순히 그냥 내 기도의 응답의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지금 나는 연약하여서 나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이거를 내 입에 집어넣으면 내가 배부를 것 같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왜 지금 안 주냐고 우리는 따릴 수 있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우리 입에 가장 맛있는 음식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고기를 굽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좀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는 끈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기도할까요? 오직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유창한 말로써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기도를 올려드릴까요? 인생에 의지할 만한 수많은 선택지들 가운데 다시 한번 오직 내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매일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다시 말해 우리의 삶으로서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선하고 온전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도를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그동안 멈췄던 우리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고요. 더디 오는 응답에 대하여 낙심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해야 할 텐데 가장 먼저 우리가 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들에 대하여서 그것들을 우리의 소망 삼고 우리의 손에 붙잡았던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